이 거짓된 교리에 취한 사람들은 바른 진리를 가르쳐도 취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가르쳐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올바른 판단력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 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5강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여자와 아이와 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계시록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부를 잠깐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펼쳐 놓든지 그 내용은 예수님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이 있거나 예수님의 생활, 그분의 삶과 관련이 있거나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와 관련을 갖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하여 잠깐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실과를 먹고 즉시로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아시는 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아담과 하와 둘이서 어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후의 내용에 대하여 창세기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전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면 아주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했을 텐데 이제는 그 음성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죄는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는 숨고 싶어집니다. 이 선악간의 싸움에 있어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실체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교회나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명백하게 밝히 들춰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정체는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 세상의 대리자들을 충동시켜서 일합니다.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이나 공로는 들춰내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자기의 치부, 죄된 부분은 감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선악의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이 질문은 대단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너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처한 상태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또 다른 암시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아내가 줘서 그냥 같이 죽으려고 먹었습니다. 그러면 말도 간단하고 쉬운데 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라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합니까? 이것은 핑계를, 여자를 넘어서 누구에게까지 핑계를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 여자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 여자가 이것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변명하려고 드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너그러우신 분이라 여자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뱀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뱀은 지금 누구의 매체가 되어 있습니까? 이미 사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뱀이 말을 하는 것은 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이것이 최초에 나타난 강신술 현상입니다.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탄이 지금 뱀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입니다. 일단 사단의 매체가 된 뱀에게 1차 저주를 내리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뱀이 사탄의 매체가 되기 전에는 배로 다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저주의 결과입니다. 이 성경을 주석한 다른 책에 보면 이 당시 뱀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짐승 중에 하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아름다운 짐승을 매체로 해서 여자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만약에 뱀이 지금처럼 그렇게 징그럽게 생겼으면 사단이 뱀을 이용할 리가 없죠. 그 뱀이 다가오면 여자가 도망을 가지 그 뱀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사탄의 매체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배로 다녀라. 그리고 종신토록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흙 먹어요? 안 먹어요? 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이건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이 흙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흙을 안 먹냐? 이것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가장 큰 저주가 흙 먹으라는 말입니다. 흙 먹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 먹으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14절 말씀이고 15절부터 내가 지금 이 뱀 사단과 대화를 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는 누군가요? 뱀이지요? 뱀은 실제로 누군가요?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기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입학시험에 합격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와 아울러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으로 하여금 사단으로 하여금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길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뱀, 사단과 하나님의 교회는 원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도 사단의 대리자들이죠. 사단의 추종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는 말인데 여기에 나온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단의 추종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도 원수가 될 것이다. 뒤에 보면 이제 싸웠습니다. 싸운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결과를 보니까 싸운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선과 악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머리를 상할 것이고 그것은 패배를 말합니다. 선의 세력은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입기는 하지만 결국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의 편에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악의 편에는 뱀 혹은 용 사단이 있고 사단이 충동하여 이용하는 세력들, 뱀의 후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싸운 결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선의 주체 세력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본체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지만 악의 주체인 사단은 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그 후손들, 즉 사단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 선악의 싸움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후손, 뱀의 정체를 살피는 일에 대단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신과 그의 추종자들의 세력을 위장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본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가리고 위장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탈은 무슨 탈을 썼습니까? 양의 탈을 썼는데 속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또 사단의 일꾼들이 이렇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세심하게 사단의 정체를 밝혀내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규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교회는 본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싸우는데 사단은 위장하고 변장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세력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 세속의 나라들입니다. 또 하나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 두 개의 힘을 가지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일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그 사단의 배경과 그 배후에 조종하는 원리를 잘 모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머리가 좋고 활동력이 있어서 저 민족들을 가만히 방치하면 언젠가는 자기네들보다 더 큰 세력으로 변해서 자기들에게 공격을 해올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바로가 볼 때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노예화시켜서 이제 이렇게 부리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집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의 현실적 필요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 방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집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면 나중에 누구만 남아요? 여자만 남아요. 그럼 여자끼리 모여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멸종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멸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나타나시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내려갈 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장 보기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현실적 이익 때문에 그 나라의 형편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지만 그 결과를 보면 그것은 바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사탄이 일을 꾸려가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예언적 안목이나 사단의 실체에 대하여 지식이 없으면 사탄의 하는 일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항상 순결하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항상 타락했다가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새롭게 각성했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다시 타락했다가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믿도록 강요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지배합니다. 그럼 대부분 그 힘에 굴복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는 많지 않지만 언제나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라고 하는 모양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성경의 교리라고 엉뚱하게 뒤집어 만들어서 사람들을 강요하다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폭력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교회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성경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따라가는 것 같다가 결국은 사탄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이 인간 세계와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어떻게 했다? 취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음녀가 음행을 했다. 여자지요? 그래서 아까 여자가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순결한 여자가 참 교회고 여기 나오는
음료는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입니다.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 그 강요된 잘못된 교리에 휩쓸려서 넘어간 상태를 여기에 보면은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취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안 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거짓된 교리에 취한 사람들은 바른 진리를 가르쳐도 취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가르쳐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올바른 판단력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